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듣기 불편해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답게 일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은 성숙한 성도라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으로는 할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요. 순종하지 않는, 순종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이런 성도를 말씀의 초보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성도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닮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중보자의 예수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인 예수님의 표상으로 등장시킨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 된다고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제물이 죄인인 아무개의 제물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율법의 여러 가지 전통, 율법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면서,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이제 6장에 있고요. 7장에 들어와서 다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에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그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 간의 다툼 때문에 갈라서게 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거주지로 삼고, 그런데 얼마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지면서 롯의 모든 식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움에서 이기죠. 그리고는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싸움에서 이기고 빼앗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이 멜기세덱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이제 이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내일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불편해서 여러분 함께 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